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다짐하죠.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지. 그런데 이번 새해 저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쳐버렸고 무너질 것 같았고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이건 한 사람의 탈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발견한 진짜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지금 당신도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신앙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을 불렀고 여름이면 수련회에 갔고 겨울이면 성탄절 행사 준비로 바빴어요. 봉사는 당연한 거였고 헌신은 아름다운 거였고 열심은 칭찬받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신앙이 언젠가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왔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도 알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좋음이 해야 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의무가 되고 기쁨이 책임이 되고 자유가 짐이 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 있었죠.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누군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렀고 우리는 따라 불렀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였을까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찼어요. 가슴이 따뜻했고 평안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있는 그대로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순수했죠.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 증명으로 바뀔 거라는 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알려졌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맡았어요. 선생님들은 칭찬했어요. 너처럼 헌신적인 학생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처음에는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뿌듯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칭찬이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기대가 높아질수록 실수할 수 없다는 압박도 커졌어요.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실망시키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고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쉬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안 보이네? 몸이 안 좋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너는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한 번쯤이야. 생각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신앙이 약해진 건가? 게으름을 부리는 건가?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마음이 힘들어도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대학교 1학년 여름이었어요. 여름 수련회 준비 기간이었죠. 청년부 회장이었던 저는 당연히 준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프로그램 짜고 역할 분담하고 바쁘지만 보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친구가 물었어요. 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영화 볼래? 오랜만에. 순간 머뭇거렸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학교 다니느라, 교회 다니느라, 과제하느라. 친구를 제대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죠. 하지만 토요일은 수련회 준비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교회 일이 있어서. 친구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 너 요즘 바쁘더라. 괜찮아.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한 번 못 만나는 거였죠. 다음에 보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꾸 친구 얼굴이 떠올랐고 괜찮아라고 했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했어요. 교회 일을 우선한 게 잘못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먹먹함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제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킬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가족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수요 예배에 갔고, 친구 생일 파티를 빠지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고, 휴일에는 교회 청소와 행정 업무를 도왔죠.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선택들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였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좀 쉬는 게 어떨까? 내가 너무 바빠 보여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노래였지? 싶을 정도로 멍했죠.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지만 다음날 또 일어나서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빠지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았어요. 역시 너는 믿음직하다는 말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제 정체성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대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기말고사 기간과 성탄절 행사 준비가 겹쳤죠. 시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성탄절 연극 리허설은 매일 저녁 있었어요. 저는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고 동시에 무대 소품 준비도 책임지고 있었죠. 밤 11시에 리허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었어요. 샤워하고 나면 새벽 1시.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죠.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커피를 마셨고 눈을 비비며 책을 봤어요. 아침 6시쯤 겨우 잠들고 9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어요. 온몸이 무거웠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듣다가 정신이 멍해졌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노트에 필기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지?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죠. 겨울인데도 이마에서 땀이 흘렀어요. 과호흡이었어요. 겨우 강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죠.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앉아야 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리허설에 갔어요. 당연히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사가 자꾸 틀렸어요. 원래 외웠던 대사인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기억이 안 났죠.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한데? 팀장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무너지면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폭발 직전의 신호라는 걸. 성탄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최종 리허설 날이었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의상, 무대, 조명, 음향, 그리고 연기까지. 저는 주연이었고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대사도 나왔고 동선도 맞았죠. 하지만 중반쯤 갔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대사가 뭐였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수십 번 연습했는데 기억이 안 났죠. 몇 초가 지났을까요? 무대 위에서 멈춰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대사를 불러줬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어갔죠.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피드백 시간이 왔어요. 담당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리허설은 좀 아쉬웠어. 특히 주연이 대사를 까먹는 건 안 되지. 내일이 본 공연인데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뼈를 맞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팀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무대 구석에 앉아 있었죠. 혼자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창피해서? 미안해서? 분해서?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후배였어요. 선배, 괜찮아요?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대신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선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얼굴이 진짜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에 뭔가가 터졌어요. 나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아. 내가 무리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다들 날 믿고 있잖아.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어줬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성탄절 당일 연극은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칭찬을 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 연기 진짜 잘했어. 수고 많았어.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다들 모여서 치킨을 먹고 웃고 사진도 찍었죠.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억지 웃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성공했잖아. 다들 좋아했잖아. 그런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핸드폰을 봤어요. 단톡방에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죠. 저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 웃음 같지 않았어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죠. 캄캄했어요.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제 안에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처음엔 대답이 쉬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지. 교회를 위해서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하게요. 변명 없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너는 정말 대단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에 중독되어서. 신앙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죠. 그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까?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버티질 못했죠. 예배당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죠. 사람들이 연락했어요. 요즘 안 보이는데 괜찮아? 보고 싶어. 언제 나올 거야? 답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저 지쳤어요라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씻는 것도 귀찮았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이 막혔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를 구해야 하나? 힘을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울어야 하나?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데 대사가 생각나지 않는 꿈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고 제가 점점 작아지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교회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어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안 받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났죠. 친구는 당황했지만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는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지만 시원했어요.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어요. 있잖아. 넌 너무 열심히 살았어. 진짜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거든요. 쉬어도 돼. 아무도 너한테 쉬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스스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친구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누가 쉬지 말라고 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었죠. 좀 쉬는 게 어때?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쉬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친구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다시 생각했어요. 쉬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다음 날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어요.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마가복음 6장이 나왔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도 쉬라고 하셨구나. 쉼이 나약함이 아니라 필요한 거였구나. 살기 위한 선택이었구나. 저는 너무 오래 쉼을 죄처럼 생각했어요. 멈추면 안 되고 달려야만 하고 견뎌야만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쉬어라. 그 한마디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 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죠.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기도했어요. 짧게요. 긴 기도는 아직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기도로도 충분했죠. 몇 주가 지나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어요. 모든 예배에 나가지 않았고 모든 봉사를 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예전만큼 안 나와?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찬양팀은 계속했지만 다른 봉사는 내려놓았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적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배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이 움직였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렸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냥 시간을 보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가족과도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동생과 게임을 했죠.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신앙은 숨막히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걸.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가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새해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죠.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해야지. 하지만 저는 올해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어요. 더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죠. 그냥 살아남겠다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했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지치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걸. 다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걸.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죠.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었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뛰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숨 쉴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하루하루를요. 그게 제가 찾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쳐 있나요? 너무 오래 달려왔나요?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것 같나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나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쉬어도 괜찮다고요. 당신이 지친 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혼자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세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쓰러지지 않기를, 숨 쉴 수 있기를,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러니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걸으면 돼요. 천천히요. 숨 쉬면서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멀리서지만 진심으로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